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18장까지 읽었는데요. 그 대목에서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모세오경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은 모세오경 전체를 저는 6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간 이야기, 가서 그들이 요셉의 시대에는 잘 있었지만 억압받게 되는 이야기, 또 그들이 부르짖자 하느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까지 갔다가 미디안에서 하느님의 산에서 하느님을 다시 만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와서 파라오를 만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다시 억압을 가중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항의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이야기. 따라서 이 첫 번째 파트는 행복하게 끝났습니까? 아니면 좀 불행하게 끝났습니까? 좀 갈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파라오가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라는 어떤 갈등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로 그 첫 번째 1장 1절부터 6장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하느님과 파라오가 대결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맏배와 맏아들과 맏배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10번째 재앙과 함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마지막 재앙의 10번째 재앙은 그 하느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해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그렇게 탈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축제와 연결이 되는데 무려 3가지 축제랑 연결이 되죠. 첫 번째는 파스카,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맏배와 맏이를 바치는 그와 같은 그들의 어떤 전통, 그와 같은 것들은 맨 처음에 예를 들어 파스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목민들의 그와 같은 전통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농경민들의 전통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맏배와 맏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인의 또는 새끼를 뵐 수 있는 그런 암컷 동물들에 대한 그 하느님 신에게 감사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한 번은 하느님의 그 역산으로 수렴돼 들어오는 그렇게 신학화되는 작용들과 함께 첫 번째 이 탈출의 사건은 축제와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기억되는 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왔는데 파라오, 이집트의 그 지리적으로는 이집트의 영토는 벗어나지만 아직까지 이집트 세력 안에 있는, 따라서 파라오가 갈대바다까지 그들을 쫓아오는데 결국 파라오와 야훼의 대결에서 하느님께서 야훼가 이집트의 군대를 모두 몰살시키는 그런 갈대바다의 사건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장소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까지는 못 갔죠? 시나이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나이,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단어인데 두 글자입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죠? 이집트에서 시나이까지는
광야가 있고 나중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 안 읽었으니까 모르시겠죠? 거기도 광야가 있어요. 따라서 이집트, 광야, 시나이, 광야, 약속의 땅. 중간중간에 이제 광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광야라는 지역에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본 이야기는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르피딤에서 마사와 무리바, 그리고 르피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야훼 니시, 그리고 마지막 18장에서 이트로의 방문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마라, 만나와 메추라기, 마사와 무리바, 아말렉 이걸 하나로 묶었는데 제가 오늘 저보러 나누라고 그런다면은 마라, 만나와 메추라기, 마사와 무리바를 한 묶음으로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 그 다음에 이트로의 방문, 이트로의 충고를 다시 한 묶음으로 묶겠어요. 왜냐하면 앞선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과 이트로와의 만남은 같은 맥락 위에 비슷한 어휘들이 공존합니다. 첫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왔다. 이트로도 이스라엘에게 왔다. 그런데 대조되는 게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평화를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 싸우려 왔을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싸우려고 왔고 이트로는 모세에게 와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근데 안부를 묻는다는 그 안부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아말렉고 이스라엘에게 오고 이트로도 이스라엘에 오지만은 하나는 전쟁을 위해서, 하나는 샬롬, 평화를 위해서 오는. 그러면서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군대들을 뽑아요. 이트로가 모세에게 와도 이트로가 모세에게 왔을 때도 모세가 누군가를 뽑죠. 왜 뽑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대신 그 작은 일들을 재판할 사람들을. 그러면서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양쪽에서 아론과 후르가 모세의 손을 팔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이트로의 이야기 안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재판을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서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아말렉과의 이야기에도 똑같은 동사인데 우리말로 번역만 다르게 됐을 뿐이죠.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죠? 모세가 피곤해진 거죠. 무거워지자. 이트로의 이야기 안에서도 이 많은 일들을 하기가 모세가 힘겨웠다. 같은 동사입니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는 것, 모세가 힘겨워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17장 16절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탈출기에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하나가 주님의 어자를 거슬러 들리리니 주님과 아말렉 사이에 대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반대로 이트로의 대목에서는 마지막에 자네가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도 버티어 나갈 수 있고 이 백성도 평화롭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네. 비슷한 어휘를 얘기하면서 전쟁으로부터 평화로, 하나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간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라면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내적 갈등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오늘 우리나라로 봐더라도 국가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는가라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내적으로 얼마나 잘 통치되는가 하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두 가지 그 관점에서 아말렉과 이트로 탈출기 17장과 18장을 함께 연결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3번까지 갔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탈출기의 반을 이제 읽은 셈이에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파트
시나이 계약 체결이라는 파트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부터 24장 11절인데 이 대목이 사실은 탈출기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성격을 가늠하는 하나의 중심부에 있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시나이 계약을. 그 시나이 계약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는 시나이 계약의 체결 장면을 이제부터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은 시나이 산에 도착하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복사물들 다 받으셨지요? 예, 복사물에서 자, 셋째 달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직역을 했기 때문에 좀 그 복사물의 번역이 좀 거칩니다. 그날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로 왔다. 근데 여기서 셋째 달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세 번째로 새로운 달이 떴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셋째 달에. 그러면은 첫째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달에는 파스카가 있었습니다. 둘째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그래요. 맞아요. 둘째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탈출기 1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따라서 첫째 달 보름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둘째 달 보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달인데, 이것도 셋째 달 보름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딱 한 달이 지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셋째 달이라는 이 표현만 보면 세 번째로 새로운 달이 떴을 때, 따라서 이 표현만 보면 언제입니까? 셋째 달 초하루니까 앞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은 후 2주일 정도가 지나고 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로 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이 혹시 15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주석가들의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따라서 이건 셋째 달 첫날을 얘기하는 거다, 또는 셋째 달 15일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저는 이거는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날이 됐든 15일이 됐든 적어도 제가 19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초생달이던, 초승달인가요? 초생달인가요? 하여튼, 예,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야 아니면 보름달이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식의 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첫째 달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낀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월, 그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던 거고, 이제 5월이 되면서, 그래서 시나이 계약은 언제 맺어졌다? 아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5월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 그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그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셋째 달에, 그날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로 왔다. 2절.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르피딤으로부터. 이게 앞선 18장의 내용과는 조금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 17장까지의 내용은 르피딤이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곳은 18장에서는 하느님의 산이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하느님의 산이라면 시나이 산을 얘기할 것 같은데, 다시 그럼 하느님의 산에 왔다가 다시 르피딤으로 돌아간 건가? 뭐 이런 장소적인 혼란함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진행 경로로 보자면 갈대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르피딤, 그 다음에 시나이산, 이렇게 이야기가 될 텐데, 여기서는 아직 르피딤이다. 이제 르피딤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왔는데 시나이 광야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나이 광야와 시나이 산.
따라서 같은 시나이 지역이지만 지역으로 보면 시나이 광야가 있고 시나이 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잠시 후에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은 광야에서 산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광야에 그냥 있지 산으로 넘어오지 마라.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오재미 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금 밟으면 죽는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나이 광야. 그리고 그들은 진을 쳤다. 그 광야에. 그리고 거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은 그 산 앞에.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그 광야에 시나이 광야에 왔다. 그리고 산이 아니라 그 광야에 진을 쳤다. 그 진을 쳤는데 정확히 그 광야인데 어디까지 왔느냐? 광야는 광야인데 그 산 앞에 있는 장소까지 왔다. 그렇죠? 목적지를 이제 코앞에 둔 거죠. 그리고 3절 모세는 올라갔다 엘로힘에게. 그리고 그를 향해 야훼는 불렀다 산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야곱의 집안에 그리고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뭔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중복되지요. 이름은 좀 바뀝니다. 모세는 올라갔다 엘로힘에게. 그리고 야훼는 불렀다 그를 향해. 그죠? 한 번은 엘로힘, 한 번은 야훼. 그리고 명령하지요. 이렇게 말하여라 야곱의 집안에 그리고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그죠? 엘로힘, 야훼,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 자손. 계속해서 비슷한 그 개념들 또는 이름들이 중복돼서 사용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좀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를 향해 야훼는 불렀다. 그리하여 모세는 엘로힘에게 올라갔다. 순서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떤 거냐? 이거 약간 좀 모세가 사실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던 중에 야훼가 그를 부르는, 조금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 3절에 제가 드린 번역에서 첫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해하기가 더 편했을 텐데, 아무튼 모세가 올라가니까 야훼가 그를 황급하게 부르는 뭐 그런 식의 어순이, 그런 식의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아무튼 그가 야곱의 집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보았다. 여기서 제가 괄호 열고 참으로 해놓고 느낌표를 찍어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문장에서는 보통 주어가 쓰이지 않아요. 동사 자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동사 자체가 그냥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일부러 쓴다면은 그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건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다가 일부러 참으로라고 제가 괄호 안에 그 말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바로 보았다. 내가 미스라임에게 한 것을, 미스라임은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집트에게 한 것을, 내가 너희를 독수리들의 날개들 위에 실은 것을, 내가 너희를 나에게 오게 한 것을. 따라서 그들이 본 것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을, 뭐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내가 너희를 독수리들의 날개들 위에 실은 것을.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는 독수리는 아직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갈대바다를 건넜다는 건데, 그걸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건가? 라는. 구약 성경에서 몇 번에 걸쳐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은유로서 독수리가 등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건 독수리 단수가 아니라 분명히 독수리들이에요. 이거 뭔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오셨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건가? 라는. 그죠? 요즘에 보면 무슨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새들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사람들 구해주는 그와 같은 표현인가? 뭐 그런 우리가 장면을 좀 상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렇죠? 뭐 물을 좀 먹어볼까 했더니 물이 써가지고 못 먹고 배가 고파서 그래 막 불평을 하고 또 물이 또 없어서 그죠? 그 바위로 막 물을 쳐야 되고 뭐 이런 아말렉과의 전투도 하고 뭐 이런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순조로운 것처럼 그죠? 독수리들 날개 타고 오는 것처럼 무슨 편안하게 그 놀이하듯이 온 것처럼 얘기하는 그와 같은 어감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에게 오게 한 것을 여기서 나에게 왔다는 건 어디까지 왔다는 걸 얘기할까요? 시나이산. 따라서 시나이산은 야훼의 거처입니다. 그렇죠? 시나이산이 야훼의 거처예요. 지금까지 야훼는 자신의 거처를 떠나서 또는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까지 오게 한 그와 같은 그림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들의 날개들 위에 실은 것은 이렇게 편하게 왔다는 것은 광야에 있는 여정을 조금은 낭만적으로 묘사한 걸로 갈대바다를 건너는 사건 아니면 그 이후의 사건들을 낭만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비슷한 표현들이 신명기의 여러 가지 그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신명기 저자들은 긍정적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가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날들을 보냈느냐.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목마른 적도 없었고 하느님께서 물을 주셨으니까, 배고픈 적도 없었고 하느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가 광야에 있었을 때 우리의 옷이 해진 적이 없었고 우리의 신발이 닳아 떨어진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끔찍했던 시간같이 기억하지만 아니다. 그 시간은 하느님과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와 같은 시간이었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죠. 인생은 살아가면서 그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잘 넘어갔을 때 아주 기쁜, 그죠? 뭐 예를 들어 운동 경기를 했을 때도 이기기 쉬운 팀이랑 해서 이긴 거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랬던 팀들이랑 시합해서 이긴 거는 그건 기억에 남아요. 반대로 자기보다 정말 실력이 안 되는 팀이랑 시합해서 진 것도 기억에 남는 모양이에요. 제가 1990년대에 로마에 가서 이제 학생 신부로 공부를 할 때 숱한 이태리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60년대에 월드컵에서 이태리가 북한한테 진 적이 있어요. 그때 북한에 무슨 김 누군가 박 누군가가 한 골을 넣었는데 이태리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북한 골 넣은 사람 이름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박두희인가 무슨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한국 사람 안다고 해서 누구 아냐고 박두희를 안다고 어떻게 아냐고 그때 그 사람이 한 골 넣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참 굉장히 이태리에게는 아픈 상처인가 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 때 우리가 또 한번 또 이태리를 이겼잖아요. 제가 그 다음 해에 이태리에 갔는데 어디 가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제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너 한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막 싫어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나 아시아 사람이야. 뭐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좀 뼈 아픈 추억이지요.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광야의 사건이 쉽지는 않았던 인생의 기억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추억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또 그럼 그 시대로 갈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히 싫다고 그러겠지요. 하지만 어떤 기억을 하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 그렇죠?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그 시대로 갈래? 그러면은 가지는 않겠지만 그때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
뭐 이런 거죠. 저는 제가 참 재밌게 지냈던 시절이 고3 때인데요. 그 대학 입시 준비할 때잖아요. 근데 고3 때 그래도 뭐 짬을 좀 내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한 2시간 어디 가서 노는 거, 이게 그렇게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내 고3 때 정말 재밌게 놀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은 그때 뭐 이렇게 잠깐 놀았던 그런 어떤 재밌게 놀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4절. 우리가 이제 본 거죠. 따라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을 둘째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실은 것을 독수리 날개 위에, 그리고 셋째 너희가 나에게 오게 한 것을.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체험이고 그것이 이렇게 세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5절.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훼가 한 것을 보았으니까 야훼가 누군지 알게 되었죠. 본다, 안다, 이 단어가 계속 중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훼가 한 것을 보았으니까 야훼가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야훼가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어떤 친구 둘이서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결혼식까지 거의 됐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왔어요.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주례부탁까지 미리 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못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당연히 그 질문을 했겠죠. 왜 결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저 사람은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 사건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난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결혼하고자 했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하여튼 잘 알았고 나도 같이 기도할게.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 그렇죠? 누군가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이제 이번 4월이니까 이제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함께 나누는데, 세월호 사건을 겪은 우리가 놀란 거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대한민국 사회가 적어도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생경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야만의 사회를 살고 있었나? 우리가 이토록 부패한 사회를 살고 있었나?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지켜주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던 건가? 그런 어떤 생소함 앞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의 놀라움은 그랬던 것 같아요. 단지 개인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와 사회, 우리와 세상과의 문제 안에서도. 예,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이제 야훼가 누구인지 체험했고 알게 되었고 이제 계약을 맺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훼가 그들에게 계약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히브리 말 문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째, 이제 조건절과 주절이 나오는데 조건절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조건절이 분명합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목소리에 참으로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참으로가 나옵니다. 이거 동사의 문법적인 형태로 귀 기울인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목소리에 참으로 귀 기울이고 나의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4절, 5절에서 그 6절까지 계속 참으로가 등장하는데요. 반면에 여기까지도 조건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한 문장으로 엮으면은 어떤 식의 문장도 될 수 있냐 하면, 이제 너희가 나의 목소리에 참으로 귀 기울이고 나의 계약을 지키고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된다면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왕국과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좀 선택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게 계약 체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에게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요것이 조금 더 계약 체결의 문맥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뜻이냐?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다른 민족들은 하느님의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신적인 신관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민족은 다른 신의 소유고 너희는 내 소유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일신적인 신관에서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은 민족은 없습니다. 다 하느님의 소유인데 너희는 특별히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신적인 신관으로 보느냐 유일신적인 신관으로 보느냐 이에 관해서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 한 짧은 문장이 겹쳐지는데 왜냐하면 온 땅이 나에게 있기에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를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온 땅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라는 양보의 의미가 요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즉 온 땅, 온 민족이 다 나의 소유이지만 너희가 특별히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이 문장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 부합하게 실제로 히브리식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종에게 너는 나의 소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종에게 신분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종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주인이 얘기할 때 그 종은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종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그 안에서 약간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유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의 소유야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6절에서 그 주절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참으로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왕국과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제들의 왕국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이게 좀 자주 나왔으면 다른 문맥에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한 것인가 라는 거를 조금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여기만 등장해요.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한 주석가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첫째, 1차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알아보자. 이해해보자. 그러면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그들이 그와 같은 민족으로서 경건한 나라를 꾸밀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1차적인 의미로 알아듣자라는 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거를 조금 더 사회적, 정치적으로 알아듣자.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신정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즉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제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 거라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유배를 가 있던 제광계들의 이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배에서 돌아가면 우리 사제들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만들자.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잘했을까요? 돌아와서 신정국가를 정말 만들었어요. 유배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지금 국회의원들 이렇게 못마땅하다는 이야기들 국민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그냥 물러나고 서울교구 본당 신부들이 쭉 가서 하면 나라가 잘 될까요? 이 웃음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튼 그런 거죠. 잘 안 됐어요.
그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절망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유배 기간 동안 이렇게 잘 될 거라고 큰 꿈을 갖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 라는, 그죠? 우리 군사 독재 시대에 이제 민정만 되면, 군사 독재만 끝나면 대한민국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봐도 뭐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뭐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더라. 그게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또 역시 어떤 부패한 상황이 문제가 됐는지, 이건 뭐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몫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확 좋아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옛날에 민정으로 군사 독재가 끝나고 한 10년쯤 있다가 다른 세대들이 했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차라리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이 더 좋았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생각도 저는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플라톤도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철인 정치 얘기하면서, 그죠? 도덕적으로, 그죠? 그렇게 깨끗하면서도 지혜로운 어떤 사람의 그런 통치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국가론을 플라톤도 역시 얘기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어떤 분들의 말씀을 그냥 단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지킨다면, 그리고 거기에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래도 그 방향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성숙해져서, 그죠? 모든 국민들이 성숙해져서 그 상황에서, 그죠? 어떤 성숙한 국민들, 성숙한 통치 체제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 저희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만 그런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민주화돼야 된다. 교회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당 신부를 하면 민주화를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를 하면서 본당 신부가 가졌던 그런 권력들을, 본당에서도 본당 신부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신자들한테 나눠줘 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결과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당 신부의 권력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성숙한 상태까지 되지 않고 그냥 권력을 나눠주면 이상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 주위 사람, 내가 이렇게 하다가 2천만 원이 생겼는데, 뭐 1,000만 원은 나를 위해서 쓰고 1,000만 원은 내 이웃을 위해서 써야지. 근데 그때부터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1,000만 원을 이웃을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지혜롭게 써야겠죠. 그죠? 그냥 동네 공터에 가서 나 이 1,000만 원 이웃들과 함께 쓸래요. 그리고 확 뿌려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열매가 안 맺어지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지 좋은 일이 될까? 그죠? 돕는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것이 돈이 됐건 권력이 됐건 무엇이 됐건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정신, 복음의 그런 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민주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그럼 사제들이 다스리는 나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오경에서 자주 만나는 제광계 문헌의 제광계들의 그런 정치적 이상이기도 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론을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나라라는 건 어떤 뜻이냐?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 사제들의 왕국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도 하느님께서 이집트의 그 앞에 대목에서도 제가 지금 정확한 장절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느님께서 맞배를 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인데 파라오가 나의 맏아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맞배들을 친다라는 신학적 논리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그 논리대로라면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맏아들이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느님의 다른 아들들인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장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가족 단위의 그와 같은 작은 공동체에서 장자는 사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누가 모시지요? 장자가 모시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맏아들이 사제의 역할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하느님의 장자로서 사제들의 국가가 되고 거룩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대목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다. 조건은 뭡니까?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사제들의 그런 그 민족, 사제들의 왕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6절의 두 번째 6절 B,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할. 그리고 모세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백성의 원로들을 향해 불렀다. 그리고 그는 두었다. 그들의 면전에 이 모든 말씀을 야훼가 그에게 명령한. 따라서 앞선 이트로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이 지금 탈출기의 기록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몇 명이지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을 앞에 놓고 모세가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에게 얘기해주고 원로들이 백성들에게 각각의 지파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러자 그들이 그 지파들이 전하는 그 목소리를 각각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함께 대답합니다. 8절. 여기서 함께 대답했던 것은 따로따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는 뜻입니다. 야훼가 말씀한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예라고 응답한 겁니까? 아니요라고 응답한 겁니까? 예라고 응답한 겁니다. 따라서 계약이 이제는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고대 근동의 일종의 문명이겠죠? 문화겠죠? 한 번만 얘기한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영어식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바인딩하지가 않은 거예요. 유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법적인 것 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요 똑같은 대답이 3번 등장합니다. 19장 8절 야훼가 말씀한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24장 3절 야훼가 말씀한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24장 7절 야훼가 말씀한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 기울일 것입니다. 3번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그죠? 그 법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그 계약에 이제 묶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24장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하느님의 말씀은 장황한 데 비해서 이스라엘의 대답은 짧아요. 하지만 짧기 때문에 그게 더 강한 어조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그걸로 충분하다. 예, 아니요 라는 두 가지로만. 사실 이 계약을 위해서, 이 대답을 위해서 하느님은 백성을 시험해 왔습니다. 시험하다. 이 계약을 그들이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백성들은
야훼가 정말로 이런 계약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우리가 목마를 때 마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인가를 시험하는 야훼에 대한 어떤 시험의 단계도 우리는 앞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8절 A로 19장의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8절의 두 번째 구절은 제가 여러분들이 나누는 복사물에서 줄을 바꿨죠. 이게 종이가 모자라서 거기서 바뀐 게 아니라 거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는 뜻입니다. 8절 B. 그리고 모세는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패턴을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하느님에게 갑니다. 첫 번째 단계.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모세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백성들의 응답과 함께 야훼에게. 오늘 강의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